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새벽에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힘쓰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254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아 있게 한다든지 원숭이가 사람처럼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게 한다든지 그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원숭이의 모습을 보면서 예뻐라 하겠지만 원숭이에게 그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답게 살 때 행복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타고 풀밭을 뒹굴어야 행복한 것이 사람처럼 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은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복하려면 교회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자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를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에 붙여 볼 때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알기 전에 손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12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것이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지간으로 지냈습니다. 견원지간입니다. 상극이었습니다.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보다 사이가 더 안 좋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왜 원수처럼 지냈냐면 그들 안에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원래 사람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자기 의를 쌓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식이 생겼냐 하면 자기들은 의롭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인인데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죠.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삽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불의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긴 하지만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합니다. 같이 있어도 말을 안 걸고 인사도 하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지요. 자기들도 별로 깨끗할 것이 없으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의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되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도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담들이 허물어지고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도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같은 성도이고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관계가 원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된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몸이 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20절 2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건물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입니다. 건물에 있어서 터가 중요하지요. 기초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기도 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죠.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터가 됩니다. 지금의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안정되게 서 있도록 도와주고 건물이 가지런하게 설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에서 모퉁이 돌은 크고 튼튼한 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은 길이가 12m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유지시켜주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안정되게 유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교회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을 때입니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순간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하나됨이 깨어지고 분열하게 되고 자라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목표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또 건물에는 돌이 있습니다. 돌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개개의 성도들이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겠습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개인으로 존재해서는 충만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돌 하나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열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지 못합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김윤홍 집사님이 디스크가 파열되어서 오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